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깊어갔으며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애굽 역시 아수르가 무너진 틈을 타 세력을 확장하고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유다는 두 제국의 간섭과 침략을 받는 고단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한 개관 플러스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주변 나라들이 나오죠. 거기를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자리 잡은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세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또한 두 문명,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 부근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도 만만치 않은 실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잠잠하게 하셨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면 어김없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특히 분열왕국 시대에는 근동 지역을 제패하려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온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다. 때론 징계하시려고, 때론 복을 주시고, 때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구약성경 후반부가 그 관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때가 제국의 시대거든요.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제국의 시대에 이 제국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또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데 이 제국의 왕들이 사용돼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남과 북이 나누었던 것도 비슷하고 또 하나는 주변 열강들 사이에 있다는 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뭐 섣부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 그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리고 한국교회가 분명히 복도 받았고 쓰임도 받았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자, 지금 이제 이 유다의 말기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징계해왔던 일을 이제 시행하시는 그 단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한 지 100여 년, 이번에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을 지나가며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큰 성을 폐허로 만드셨는가? 그리고는 서로 대답할 것이다.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겼기 때문이라네. 제가 조금 이제 현대어를 바꾸긴 했지만 이게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하게 폐허가 되고 나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했으나 왕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이 순간을 오직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항복을 권하는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할 리 없다고 떠들면서 지금껏 즐겨온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야, 니네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멸망할 거야. 성전이 파괴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것은 계속 즐기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멸망 파괴?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망할 리가 있나? 이게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주장해요. 그래서 이걸 안 받아들여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망할 리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바벨론이 여기서 막 호시탐탐 노리니까 애굽을 의지해. 이중적이 아니라 삼중적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시는가?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면, 자, 근본적인 이유예요. 즉, 바벨론 때문도 아니고, 애굽 때문도 아니고, 뭐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요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면, 최종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야? 근본적인 거는 최종적인 이유 뭐가 틀려? 최종적인 것은 요거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 굉장히 자기들이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자,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94년도니까요.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인가요? 그러네요, 그죠? 25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가 이제 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25년 전에 북한 그때 남북관계 굉장히 냉랭했어요. 북한이 막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도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다 참석했고 한국 교회들도 큰 교회들 중심으로 참석했어요. 선교단체들. 거기에 CCC의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오시고 외국 분도 오시고 한국 목사님도 오셔서 여러분이 이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본 그 집회 주제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한국이 죄 때문이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뭐 다른 목사님 두세 분이 나와서 계속 막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우상들 그래서 다 같이 막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 여의도에 터를 잡고 있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모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일단 딱 등장하니까 거기 그 집회에 제일 많이 온 교인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만 그 목사님 그 단상에 올라올 때부터 와 회개하러 모였는데 지금 본인 담임 목사님 무슨 응원하러 오셨나 와 근데 그 목사님이 더 가관이에요. 다 지금 우리가 모임 자체가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만하게 바로 서자 그런 얘기였는데 혼자 갑자기 딱 나와서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망할 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그 교회 앞자리 차지하고 있는 막 제일 많이 온 그 교회 성도들이 아멘. 뒤에 있는 우리들은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뭔가? 다 지금 회개하려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찌고 회개하려고 모였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후반부에 나온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그분이 또 저기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위험하다고 한국이 전쟁 날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일관되게 봐야 되죠. 일관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결국은 당신의 교회를 때론 징계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고 그런 관점을 가져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뭐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비난할 때 뭐 어떤 교회들은 가가지고 뭐 MBC 앞에서 막 시위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다 엉뚱한 짓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회개를 했어야 되듯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죄를 드러내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언론사 앞에 가가지고 더 추태를 부릴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런 이상한 스캔들 때문에 세상에 도마 위에 올라서 이렇게 비난을 받게 돼.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에 먹칠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지. 또 방송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럴 때도 참 안타까워요. 교회를 비판하는 게 기사 딱 보면 밑에 댓글에 나도 기독교이지만 참 부끄럽다면서 같이 막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어이가 없어요. 왜 누워서 신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정말 막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야지. 왜 같이 거기에 막 조회수 올려줘? 그럼 뭐 본인은 뭐 더 의로운가? 아니죠. 요즘에도 막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한기총 대표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막 화나요, 진짜.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또 최근에는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분당 우리 교회 요즘에 또 이렇게 언론에 막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부목사 중에 한 분이 동성애 축제 때 너무 가서 이렇게 막 과격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막 들어듣고 막 거기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자기도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게 우선인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표현이 좀 이렇게 경솔한 표현들을 썼어요. 그렇게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것을 좀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좀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건 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니까,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니까,
그 이제 여러 사람이 봤나 봐요. 그 영상을.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동성애 집회 가서 반대 집회를 하면서 막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니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항의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사과를 하고 그 설교했던 부목사님도 사과하고 1년 동안 강단에 서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열심히 과격하게 했던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면직시키라는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막 언론에다 비난을 해대는지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과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동안 훨씬 더 심각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부목사가 조금 표현에 경솔함이 있었다고 해서 물어뜯고 그렇게 그냥 이찬수 목사를 좌파 목사라고 하고 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 교회는 어느 한쪽 이념에 이렇게 발을 담궈서는 안 됩니다. 보수나 진보 쪽에 발을 담궈서는 안 돼요.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양쪽을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이 정치적인 색채가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어느 한쪽에 발을 담그고 상대편을 강하게 매도하는 게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걱정됩니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찬수 목사를 위해서 막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얼마나 힘드실까. 항의 전화가 엄청 왔다는 거예요. 저는 항의 전화 한 번만 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게 더 이상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와 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애굽이 나설 수 없었습니다. BC 586년, 이건 대략적인 연대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587년 얘기하는 분들 586년. 드디어 예레미야가 전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끌려갔으며 그를 대신할 왕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침내 유다 왕국은 철저히 파괴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은 대략 722년, 그래서 7이 이스라엘 7이 하셨다 그랬죠. 남유다는 BC 586 뭘까요? 다 팔려갔다. 포로로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겠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 역사를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 이곳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번성하여 큰 숲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며 그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나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들을 사모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열매 맺는 숲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다시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된 결과입니다. 오랜만에 지도 한번 해볼까요?
대학교가 초기에 했던 지도. 큰 땅이 있는데 돼지가 빵을 노리고 뱀이 나도 좀 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 포크로 팍 찍어서 세게 찍는 바람에 여기 빵덩어리 2개가 떨어졌다. 알겠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빵덩어리 2개 중에가 갈릴리 호수, 사해, 여기가 홍해, 나일강, 지중해, 그죠? 카리브해인가요? 아무튼 여기가 이집트, 애국, 여기가 바벨론, 그죠? 메소포타미아. 하나님께서 여기 살던 갈대아 우르죠. 여기가 곧 바벨론이고요. 여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을 옮기셨어요. 여기서 큰 민족을 이뤄 숲을 이뤘어요. 한 그루 나무를 뽑아서 여기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숲을 건설하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나쁜 열매를 맺죠. 그때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어디로 보내세요? 다시 어디로 보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쓴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로 삼으신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자, 여기 바벨론. 이게 성경에서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 처음 언제 나오죠? 창세기 5장. 아니죠? 몇 장이죠? 11장. 11장. 거기에 보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요. 그죠? 거기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탑을 짓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바벨이 돼요. 그죠? 반역의 이름 바벨이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정확히 이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자, 이런 표현이 또 다 같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다 같은 곳입니다. 시날, 바벨, 갈대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저희가 다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자, 다니엘서 1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자,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된 해, 바벨론 왕,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섬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 시날 땅, 그죠? 시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옛날에 바벨탑을 지었던 장소잖아요. 거기는 시날 땅 자기들의 신전.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전이 시날 땅이었어요. 옛날에 바벨탑을 지었던 거. 다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누구의 사람의 학문? 갈대아. 그죠? 이거 다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시날, 바벨론, 갈대아. 저게 저 바벨이라는 저 이름이 바벨론, 저게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해 불렀다는 뜻이죠. 그죠? 요걸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정확히 어디 나오는 걸 그대로 가져다 쓴 거냐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뒤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일, 그러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그걸 하나로 딱 연결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그죠?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예표와 예언으로 얘기했고 신약은 실제에서 똑같아요. 자,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모임, 새로운 원리와 질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건설하려고 하나님 의도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건 어디 나와요? 이사야 5장에 나오죠. 그죠?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이 땅을 갈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원을 하고 극상품 포도를 싣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나쁜 열매만 맺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대로 두겠냐? 뽑아버려야지. 그 얘기가 이사야서의 비유로 나오고 제가 그 비유를 여기서 어느 정도 도용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너희는 그냥 잠깐 가지치기 정도 해서 될 상황이 아니구나. 계속 나쁜 열매를 맺는구나. 완전히 여기를 땅을 이제 갈아엎는 거죠. 그죠? 다 뽑고 갈아엎는. 그리고 니네가 그렇게 세상이 좋아? 라고 세상으로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나왔던 대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통치 원리, 구약과 신약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 하나 할 때마다 바로바로 막 그러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비추어 봐야지 내게 큰 문제가 없다고 잘 가고 있어 이렇게 너무 단언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엔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가거나 반복하면 경고하세요. 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죠? 어떤 사인으로, 자연재해로, 사건으로, 상징으로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오늘날 똑같아요.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경고를 잘 못 듣는 것이죠. 그죠? 마치 우리가 내비를 켜고 가는데 앞에 100km 그 카메라가 있으면 미리 내비가 경고를 하잖아요. 이 소리 나잖아요. 화면도 깜빡거리고. 근데 내비 소리 꺼놓고 내비 안 보고 있으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세요. 그 경고의 가장 큰 거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근데 계속 경고하는데도 계속 간다. 어떻게 해요? 경고하세요. 말씀대로 징계하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다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간에 듣지만 징계가 끝이 아니고요. 결국 이 징계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의 내조. 저게 기본 패턴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분열왕 시대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요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성전이 파괴될 리가 있어? 자꾸 그런 듣기 싫은 소리에 은혜로운 소리 좀 해야지. 이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부한다고 올 게 안 오나요? 그죠? 요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회개하고 앞으로 갈 텐데 요거를 무시하는 바람에 여기로 갔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망했어요. 자, 이제 다다음 시간이 이제 요 이후인데요. 일단 징계가 시작되면 굉장히 힘들지만 회개로 이어지면서부터는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저 패턴이 저래요. 우리가 저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만 하나 정도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칠까요? 자, 개관 플러스 1번을 보시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사건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는가? 그죠? 이거는 충분히 던질 만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하지? 2번. 아니 그러면 좀 더 신학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거야? 그 나라가 견고하며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 그 언약이 파괴된 것인가? 세 번째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도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름 그럴듯한 질문들이. 자, 여기에 이제 대답을 잘 해야 되죠. 자,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들의 신앙 전체성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한 또는 망한 시점이 언제인가?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갈 때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며 죄의 노예로 살 때인가? 요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이제 치료를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고요. 하나님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였단 말이죠. 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한 뒤에야 우리는 그들이 물었던 신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대한 답변. 즉,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는가? 그들은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일 뿐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망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포로로 끌려갔죠. 나중에 돌아와요.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2번. 아니, 그럼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유다 왕국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남유다 왕들도 엉터리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유다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어요. 다만 다윗 왕조는 다윗 언약이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왕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고대해야 될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해야 되겠죠. 자, 3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어? 그것도 우상 숭배자들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물은 장차 나타날 진정한 성전에 대한 예표일 뿐이며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이방인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세상을 또는 세상 언론을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